우리 같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수장절 있습니다. 계속 띄워주시고,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독립한 날입니다. 그죠? 누구로부터 독립했습니까?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독립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8.15 광복 같은 날이에요. 우리가 독립기념일을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독립한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해서 아예 법으로 만들어준 게 절기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치하에서 독립한 것만 해도 계속 기억하고 광복하는데 이들은 이집트의 치하에서 430년간 있었어요. 우리보다 10배 이상 그렇게 있었으니 당연히 그날을 기억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럼 구약의 이 유월절,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그 날이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성취될까요? 신약에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였던 우리가 자유함을 입지요. 그것이 완성된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이 아니죠. 왜냐하면 달린 날은 예수님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죄값만 치렀단 말이에요. 언제가 진짜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한 부활절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이 성취된 신약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칠칠절입니다. 칠칠은 77에 49, 그 개념인 것입니다. 보리를 수확을 해요. 첫 번째 보리를 수확을 딱 한 거로부터 그러니까 일주일을, 7일을 7번 지낸 날에 하나님께 보리를 수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킨 날이에요. 그런데 7, 7에 49인데 그날 딱 하지 않고 그 다음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49가 아니라 51절이다 해서 5, 5, 10순이라는 한자말로 줄여서 오순절이 된 겁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보리 수확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근데 하필 신약이 되니까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오셨어요? 그렇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식 입장에서 보면 맥추감사절이 마치 성령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기인 칠칠절은 곧 오순절이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바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맥추감사절기라는 걸 지키죠. 이 맥추감사절기는 공교롭게도 언제냐면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이 다 끝나고 7월이 되는 첫째 주, 마치 그 1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감사하며 그 소출을 드리는 이제 보리의 수확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상반기 결산하듯이 맥주 감사를 지키고 또한 성령 강림절로 의미를 담아서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과일과 곡식을 추수하다 1년의 모든 것을 다 추수해서 자기 창고에 딱 집어넣어서 지킬 수 저장할 장, 지키어 보관해서 1년 수확을 딱 집어넣는 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수장절인 겁니다. 하지만 1년 동안의 수확에서도 감사하지만 그들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출애굽하여 40년간 먹고 살게 하시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40년 광야 생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는 것을 그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1년치 감사도 하지만 인생의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는 날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어떻게 기억할까 하고 보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못 졌잖아요. 계속 이동하니까 나뭇가지 가지고 텐트를 쳤습니다. 초막을 쳤어요. 그래서 수장절은 다른 이름으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텐트 쳤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한국말로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수장절과 초막절, 장막절은 다 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텐트와 초막 속에 있으면서 와, 우리를 40년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소출 주신 것 감사하는 날이 그런 날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의 끝에 가면 마지막 날에 일주일 동안 하고 마지막 날이 가장 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날에 어떤 일을 하냐면 제사장이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한 사발 퍼다다가 주발이라고 하죠. 놋 그릇에다가 그 물을 마지막 마흥이 고조될 때 막 이렇게 붓기를 합니다. 그 물이 막 그것에 부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며 수장절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물을 붓는 의식을 했을까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여러 많은 기적이 있는 중에 반석에서 물 나온 사건을 잊을 수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쏟아지는 것은 우리가 그때 광야에서 목말라 다 죽을 뻔했는데 말도 안 되게 반석이 갈라지더니 물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 모두 목을 축이고 그것을 기억하자. 너무 감사한 일 아니냐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그 수장절의 마지막 날 명절의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에 있죠. 화면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그럼 명절의 끝날, 큰 날입니다. 가장 하이라이트 데이. 근데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말하지 않죠. 사람들 다 모여 있으니까 소리를 치면서 서서 외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구약에 반석에서 물난 사건의 그 반석은 신약에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반석이신 예수님. 그때 너희들이 반석에서 터진 물 가지고 먹어서 살았다면 지금은 참된 반석인 나에게로 와서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먹어라, 마셔라 하며 당신이 바로 구약의 그 반석이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의 끝, 장막절의 끝, 이 초막절의 끝은 하이라이트가 누구로 귀결돼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귀결돼야 되는 거고 예수께 나아가 그분의 생명수를 얻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런 목을 축이시고 가람을 해결하시고 영원한 갈증, 사마리아 여인이 나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했던 그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날이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오늘 지키는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해에 대한 감사도 있지요. 광야 생활 40년 다 마치고 천국으로 예표되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심에 대한 감사도 있지요. 그리고 나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추수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신 것처럼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셔서 참된 자신의 백성을 대추수할 그날을 예표하는 날이 1년의 마지막 수확하는 날인 그 명절 페스티벌, 바로 이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그냥 교회에서 헌금 내라고 하나 보다. 절기는 그냥 구약에 있는 거 따라서 하나 보다. 신약에 왜 하고 있어? 이렇지 않습니다. 절기를 구약에 하나님께서 다 담아놓으신 이유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어떻게 그게 성취되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것이 어떻게 귀결되는지까지를 다 보여주는 살아있는 시청각 교육이 바로 절기 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 혹은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추수감사를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최종 정리합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 6월절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의 날이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절. 두 번째, 77절은 77에 49 다음 날 오순절. 그날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반기 감사로 해상되는 맥주, 보리를 거둔 날 감사이고요. 세 번째는 수장절. 지키어 저장하는 그것이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초막절, 장막절. 하지만 그날의 마지막에 뭐 했어요? 진정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쏟아내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날, 그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날, 또한 1년의 추수에 대한 감사의 날, 나아가 최후의 추수할 재림의 때를 이 시대 속에서 계속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날이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세 개의 절기 중에 어떤 날이라고요? 세 번째 추수감사 수장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떠돌이 생활했어요. 집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땅을 선물로 주면서 정착하라고 하셨어요. 감사하죠. 유랑 생활이 끝났어요. 내 집이 생겼어요. 씨앗을 심었더니 1년이 지나서 소출이 생겼어요. 그거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보통 저를 생각해 보면 어릴 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을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 당시에도 주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급을 받으면, 왜냐하면 이 한 달치를 못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일주일치를 줘보고, 얘가 좀 관리할 쯤이 되니까 중학교 때인가요? 저를 부르시더니 앉혀놓고 이제 너에게 월급처럼 주겠다. 먼슬리로 주겠다.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 해요. 누가 도움을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요. 또한 생일을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감사를 언제 하냐면 외부로부터 자극이 오거나 어떤 결과물이 나타날 때 그거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감사는 신자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감사하죠. 땡큐 할 거리가 있으니 감사할 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여호사밧 찬송 사건,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마온산 사람들, 세일산 사람들 같이 3개국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이 보여줬던 그 감사의 장면은 이런 식의 외부 자격에 의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보이는 감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감사할 조건이 없었는데 여호사밧이 감사하기로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능력은 바로 이 타이밍에서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3개국 연합이 왔죠. 모압, 암몬, 마온. 그 사람들이 때로 몰려서 여호사밧 하나 잡겠다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다음 3절과 12절 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우린 다 죽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여호와의 영인 성령이 레위지파의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를 들려줍니다. 본문 14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계속입니다. 시작.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할 테니 네가 싸울 것이 아니고 내가 할 테니 봐라.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요, 현재 저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구원하겠다라는 말만 툭 하고 던져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만 선포된 것 뿐이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계속 진군하여 여호사밧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여호사밧의 행동을 좀 보겠습니다. 특이합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불러서 서로 같이 의논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임의대로 행동하는데 우리 20절과 21절을 좀 봅시다. 보시면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다음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띄워주십시오. 보시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갑자기 행동을 해요. 뭐합니까? 의논한 다음에 첫 번째 행동, 노래하는 자를 택했대요. 성가대를 조직해버립니다. 두 번째,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성가대 가운을 구입해가지고 입힙니다. 세 번째, 군대 앞으로 위치시켜 행진시킵니다. 이상하죠? 성가대 위치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전쟁을 하러 나가면 맨 앞에 누가 서냐면 정찰병이 섭니다. 그 다음에 창과 무기 든 자가 서고 그 다음에 말과 병거가 서고 그 뒤에 군악대 성가대가 서고 그 뒤에 왕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배열과 행렬을 싹 다 무시하고 갑자기 저 맨 뒤에 있어야 할 법한 성가대를, 찬양팀을 맨 앞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상하죠? 위치가 이상해요. 게다가 이 성가대에게 불러야 될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주는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성가대가 맨 앞에 섰다면 불러야 된다면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뭐 이런 거 불러야 되잖아요. 승리 나에게 주셨네 하면서 이런 거 불러야 되는데 지금 뭐 불러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게다가 여러분 가사가 안 어울려요. 감사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저런 가사는 언제 불러야 되는 줄 아세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 저 봐라. 우리 승리했지 않냐? 사건이 끝난 다음,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불러야 할 법할 그 노래를 또한 마치 전쟁 끝나고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본국 백성들이 잘 듣도록 성가대를 그때는 맨 앞에 내놔가지고 부르면서 들어가라고. 그럼 사람들이 와 승리했나 보다 감사하나 보다 이럴 텐데 전쟁 끝나고 해야 될 행동을 언제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기도 전인 진군하러 가는 그 자리에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행렬의 위치나 노래 가사나 타이밍이나 다 전쟁 끝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신약에서도 연출되는 거 아십니까? 신약의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유럽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가죠. 그래서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주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고소고발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갔고 옷을 찢겼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착고에 채웠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뭐 합니까? 오늘 본문 같이 25절로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찬송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은 언제 하는 겁니까?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진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을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의 찬송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약의 언어로는 야다입니다. 그 단어가 사실은 찬송하다와 감사하다가 문맥에 따라서 교차적으로 번역됩니다. 별로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찬송한다는 말은 사실은 감사하다라고도 얼마든지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감옥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렇게 감사 찬송을 먼저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옥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상황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어떤 교회 개척을 시키실지, 영혼을 붙여주실지 기대감이 있는 채로 확 선언하고 선포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선언과 선포처럼 문이 열려지고 그 간수장 가족 전체가 주께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삼군 연합군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진격해 온다고 해봅시다. 가정의 문제가 터집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일어나고요. 또한 비즈니스 문제가 터지거나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당황해야 하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예배에 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키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그 한마디만 툭 던져 나왔는데, 야하시엘에게 임했던 성령의 음성 한마디만 딱 듣고 나서 돌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뜻이군요 하면서 그렇게 삶의 아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성가대를 조직하고 다 이긴 사람처럼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앞에 세워서 그런 노래를 그 타이밍에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이 타이밍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말씀 하나 붙들고서 지금 미래적 사건이지만 현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정말 그 고백대로 현재적 사건으로 하나님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잘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떤 노래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그게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사람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합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세일산 사람들을 쳐서 멸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자멸해버리죠. 문제가 일어났다가도 감사를 선포하고 찬송하고 이미 주께서 해결하신 것처럼 믿음의 행동을 해버리자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해결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가 구원할 테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씀 붙들고 확 감사를 선포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문제가 스스로 해결돼 버려요. 그 선언이 시작될 때에 저는 그 선언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우리 환경과 상황을 올리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듭니다, 그 얘기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 들어보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가 행하실 일을 보라 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볼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고 선언하고 외치는 시간, 그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외침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20장 24,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작.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승리와 이김 주신다고 믿어버리고 그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인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 가버리니까 그곳에 도착해보니 어떻게 됐어요? 전리품을 취하되 며칠 동안 취합니까? 3일을 취합니다. 여러분, 전리품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말과 병거와 장비들을 이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위험했고 그만큼 두려웠지만
감사로 선포하고 나가버리니까 그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그들의 찬송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3일 동안 거두어 드린 다음 4일째 되는 날 어디 골짜기에 가요? 브라가 골짜기인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각주 보면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라카라고 해서 블레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 전리품을 3일 동안 취한 다음 축복의 복의 골짜기에 가서 여호와께 복이 있도다 하는 여호와께 송축하는 것으로 이 스토리가 마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포, 구체적인 감사의 행동,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시고 그것이 선포될 때 마음껏 일해 주시겠다라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예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저 내게 있는 것은 선포된 말씀 하나밖에 없지만 내 귀와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눈에 눈물을 쏟게 했던 그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밖에 없지만 그거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삶에 한 기가 막힌 일들을,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내가 너 만나고 싶다고, 그 전리품 가지고 응답 가지고 이 복이 어디서 왔고 이 문제 해결이 어디서 됐는지 네가 그 복의 근원과 네가 그 복의 출처와 원인에 대해서 마음껏 날릴 수 있도록, 마음껏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살면서 후불감사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야 생각해보고 아유 감사할 일이 있네 해요. 하지만 성경은 감사의 원리를 선불감사라고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를 선물처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감사라는 행동은 더 이상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니 뭐가 있어야 되죠. 뭐 건덕지가 있어야 제가 감사 업무를 드리든지 감사의 땡큐 노래를 부르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더 이상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구체적인 1차적 표현인 것입니다.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것들은 지금 내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가장 좋은 삶의 세팅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상황으로 날 인도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만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한 현재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어지는 사람만 미래적 상황을 바라보며 현재적 사건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감사 없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화면을 다음 걸 좀 보여주십시오. 감사 없이의 첫 번째 감사는 저 첫 번째 단어입니다. 보시면 볼감 조사할사. 상황을 보고 조사하는 감사. 왜 우리 공공기관에서 감사 떴다고 하죠? 감사 나왔다고 하죠? 조사하고 조사한다는 뜻의 감사. 두 번째 감사는 제가 장음 표시했죠. 감사입니다. 원래 한국말 짧게 하면은 위에 감사고 길게 표현해야 밑에 감사입니다. 밑에 감사는 아는 것처럼 고마울, 또 살해할, 고마움에 대해서 살해하는 것,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우리는 보통 저 말에 의한다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임하는 원리는 감사 없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따져보지 않고 상황이 아니어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감사 없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 마지막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저 말씀의 순서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해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해 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확 반응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돼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뛸 듯이 기쁘며 감사하며 이 모든 것들 땡큐해 버리면 정말 땡큐할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를 회복하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계속 삶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내 시각만 가지고 감사할 거 이거 있어야지. 감사 하다 보면 진정한 감사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4일에 불화가 골짜기에서 하나님 이 모든 복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아무것도 행한 것 없지만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 만나서 주님께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다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사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걸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웬일이에요. 목수가 와가지고 어부한테 작업짓이 내립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잡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순종해 버립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많은 소출이 있었어요. 그 앞에 엎드렸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어도 답답한 상황이 계속돼도 마음의 무너짐이 계속 있어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내 깊은 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의지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Your grace is enough, more than I need. At your word, I will believe. I wait for you, draw near again. Let your spirit